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네. 전사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차렷, 경례.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경례. 네. 지금은 그냥 장난기 많은 친구지만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우리 친구들과도 언제나 반갑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지만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암송요절 보도록 할게요. 8월 암송요절. 자, 오늘이 마지막이죠? 8월 암송요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셨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하셨나? 네,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선생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트이게 하는 그러한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미션 볼까요? 지난주 미션, 네, 영선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있나요? 소개해 주세요. 라였죠. 그리고 한 주간 신나고 즐거웠던 일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이 전사님이 금요일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 네, 한 명만 오면, 네, 그 친구는 대박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았을 때는 네, 늦었고, 네, 왜냐하면 주일날 봐야 되니까, 맞죠? 주일날 예배 시간을 봐야 되니까 늦었고, 여러분이, 네, 미리, 네, 미션을 기억하고 했으면, 전사님이, 네, 달란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셉.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랍니다. 짜잔! 우리 가족 정말 많죠? 이건 아버지가 제게만 사주신 알록달록 멋진 옷이에요. 막내에게만 귀한 옷을? 아버지는 아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아버지는 막내만 사랑해.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요. 글쎄,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며칠 후 더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을 했어요. 우와, 나는 곧장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줬죠. 뭐라고? 형들은 양을 치러 먼 곳에 갔어요.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혼자 그곳을 찾았죠. 그런데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얄미운 꿈쟁이 녀석! 나는 무서워서 형들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나 좀 꺼내줘요. 하지만 형들은 내가 밉다며 꺼내주지 않았죠. 그때 저쪽에서 이웃나라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저기 튼튼한 노예가 있는데 사실래요?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꿀 좋다. 나는 결국 이집트까지 노예로 끌려갔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집의 총무로 일하게 되었죠. 요셉, 너는 정말 성실하고 영리하구나.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다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짓자고 유혹했어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절하며 피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 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보디발은 화가 나서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는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요셉, 우리 감옥을 부탁해. 나는 거기서 왕의 신하 2명을 만났어요. 빵을 바치는 신하, 술을 바치는 신하였죠. 나는 2사람이 꾼 이상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다시 바로왕에게 가게 된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해요.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바싹 마른 7 이삭이 통통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2번째 꿈은 더 무서웠어요. 뼈가 앙상한 7 황소가 살찐 7 황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죠.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바로는 이집트의 똑똑한 학자들에게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때 술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제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란 죄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온 뒤 7년의 흉년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은 기뻐하며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지요. 그 후 7년의 풍년 후 흉년이 7년간 이어졌어요. 흉년이 되자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왔고 우리는 다시 만났죠. 요셉, 정말 미안해. 내 아들 요셉아. 나는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 모두를 이집트에 불러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요셉입니다. 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인 첩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2절에서 잘 보세요. 2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2절에서 누구의 가족의 이야기인가요? 네,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죠. 다음 문제 갑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바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네, 3절에서 보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셉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4절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싫어했나요?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절에서요.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나요? 더 미워했다. 네, 그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다. 네, 11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했다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족장시대죠. 네, 창조시대, 그 다음은 족장시대죠. 족장시대의 대표 4명, 아, 이, 야, 요에서 우리는 오늘 요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아, 이, 야곱이죠. 네, 야곱의 아들은 몇 명 있었나요? 총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네, 아담에서 얘기했죠. 아담이라는 것이 그 창조시대의 그 인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네,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아담이다라고 한 것처럼, 네, 이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인물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도 가진 그런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은 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네. 뭐 늦깎이 오늘 본문에서는 몇 절에 나왔죠?
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야곱이라도 부르는 아들이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을 다른 어느 아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늦깎이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네, 라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중동 지방에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 그 지방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예요. 남편 한 명에 아내가 여러 명 둬도 괜찮은 그런 시대입니다. 일부 다처제 시대. 그래서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데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이 4명 중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이 누구게요? 네, 이삭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삼촌 댁에서 14년 동안 일해서 얻은 아들이 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좋게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 요셉을 좋아했나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요셉의 행동은 어땠어요? 철없고 눈치 없는 행동을 했었죠. 네,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힘을 잊고 좀 많이 밉상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네.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하면 평소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형들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면 요셉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지 안 할지를 생각 안 할 정도로 철없는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요셉의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래저래 요셉은 좋지 않은 성격이었어요.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형들을 찾아갔죠. 형들을 찾아간 곳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잘 됐다 싶어서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기는 뭐하니까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전사님이 올 초였나 작년이었나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겠느냐라는 했을 때 어디서 만났다고 했죠? 그 구덩이 속에서 아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봤죠. 왜 그렇다고 했나요?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삶과 모습과 구덩이 이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의 요셉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구덩이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전사님이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또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곡식을 찾으러 이집트로 왔을 때 형들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형들 왜 그때 나를 팔아버렸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혼내지 않고 형들을 맞아주고 또 형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것도 보고 이 요셉이 완전 변화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볼까요? 네.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셉처럼 집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언니나 누나나 아니면 동생이 있다면 내가 더 사랑받는다.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좋아해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그 형제를 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또 막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은 이 요셉의 모습이 내 모습엔 없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 학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나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친구 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친구 간에 내가 이 친구랑 더 친하기 때문에 이 친구와 친한 것을 이용해서 덜 친한 친구를 막 모함하고 또 좋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말도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전사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모습에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밉상이었죠. 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제가 요셉의 형이었어도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했던 행동, 다시 그것을 요셉을 팔아버린 행동은 잘못된 것이에요. 네. 누구나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미워한 행동을 하거든요. 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미워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아시겠죠? 이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철없던, 밉상이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멋지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그게 좋은 건, 또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우리 영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 볼까요? 네. 이번 주 미션. 순사님이 치지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지난주 거죠? 네. 이번 주 미션 바로 실시간으로 합니다. 어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인가요? 또 어른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신나고 즐거웠던 일, 아직까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내줬지만 그냥 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신나고 즐거웠던 일을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잘 보내고 코로나 조심하고 항상 지혜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길 바라요. 그러면 안녕. 신명기 여호수아 살살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